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있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을 교회 중에 나타내시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세세뭉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23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천하 만민을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종을 이 은혜의 직무회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면전에 서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증언케 하시고, 교회도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말을 보면은 28장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처음과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어떤 의미로 선교 서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도행전 그 전체 구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구분할 때 전통적으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단을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물론 마지막 3차 선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끝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틀을 중심으로 해서 문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위 4월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의 강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그 선교 문맥에서 사도행전을 이어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문맥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 행적을 따라서 나누는 것보다는 말씀이 흥황하더라, 그리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이런 정형업구를 중심으로 해서 문단을 나누는 것이 더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것도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하나의 분기점들이 됩니다. 이러한 형식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구분할 때 정확하게 이것이 7번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아니면 8번으로 구분할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구분한 것은 8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더하더라, 또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더라 하는 이런 정형업구는 실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형식이 있는데 사도행전 서론에 시작하는 법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이 쭉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서론으로 두고 보면은 실은 정형업구는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단은 8단계로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구조 분석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을 따라 구분했을 때는 이제 정형업구가 7번 있고 전체 문단은 8문단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단락은 1장 11절에 있는 서론이죠.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서론으로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께서 로마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흥하고 발전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흥하고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운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그 순서를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2장 끝부분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에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거기에 한 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면 한 단락을 이룹니다. 그래서 거기 유대의 많은 제자들이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해서 들어왔더라 하면서 한 단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은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대적자 사울을 주님께서 꺾으심으로 한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막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들에게까지 전파해서 안디옥에서 헬라인 중심을 이루는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교회를 대적하는 헤롯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 대적자를 꺾으심으로 한 단위를 또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 대적자가 꺾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되는가 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서부터 여섯 번째 단락인데, 거기서 사도께서 이방 전도를 시작하시고 1차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가 세우셨던 교회를 경고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한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가 세웠던 교회를 경고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한 교회를 흔들 자가 없지요. 그러면은 한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은 사도께서 선교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나서 아시아에서 선교사를 다 2년 동안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온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었다 해서 이제 한 단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끝내는 마지막 단락이 거기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있는 그 로마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7단락, 이렇게 7번 있고, 그리고 단락은 8번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큰 분기점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기점들을 따라서 어떻게 각 본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었는지 그 의미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사도행전 전체에서 한번 쭉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은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한 단위인데 4절에 보면은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주되심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로 지으심으로 한 단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가? 두 번째 단락은 이 오순절 사건이 끝나는 그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2장 끝부분입니다. 2장 끝부분의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여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날에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자 많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순절에 설립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로 이제 설립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6장 7절인데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는데 어떤 의미로 왕성해졌습니까? 그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러면 이 제자의 어떤 제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루살렘 제사장의 무리죠. 그들도 다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단락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무엇인지 설명하는 첫 단락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쭉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조금 설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사도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너희가 이방인의 설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 다윗은 죽었지만은 예수께서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를 이 일의 증인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찌 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리요. 너희들과 너희 관원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된 것이며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를 또 그 일의 증인으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했던 죄에서 돌이켜라.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새 백성 된 표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냐. 사도의 증언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리고 간원들이 사도의 증언을 거절하고 그들을 공회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면서 사도들 심히 때리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시면서 담대히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찼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이처럼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권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두려워했고 또 그들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사도를 대적했던 권세자들, 즉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이 다 복종해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확대되겠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대돼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것이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러 나라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서 온 에디오피아 가나안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대적자 사울을 꺾으셔서 자기 종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대적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대표자입니다. 그가 가장 충성스럽게 율법에 충성스럽게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가 꺾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러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방 관원에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은 이 복음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물론 사마리아도 물론 그들이 부정한 이방인처럼 취급했지만은 그들도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유대인 사역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9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인들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확대되었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저 멀리 이방 헬라인들까지 복음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이방의 고넬료를 영접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이 중심을 이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흉년에 예루살렘 형제를 부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보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 사절단으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를 핍박하려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주의 종들을 박해하는 헤롯을 충을 먹여 죽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교회 대적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도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단위를 따라서 지금 문단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제자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지만은 그 일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겼던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았고 또 땅끝에서 온 이방 관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를 박해했던 대적자 사울을 꺾으셔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을 삼으셨고 교회를 대적하는 헤롯을 죽이심으로 교회를 더욱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믿는 자 수가 더하고 더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불렀던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6번째 단락은 16장 5절까지입니다. 물론 더 넓게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 전체를 한 단위로 봐도 됩니다. 3차 선교까지. 그러나 16장 5절에 한 단위가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사도께서 1차 선교 때 세우셨던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확증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견고케 세웁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를 떠나시기 전에 그가 세우셨던 교회를 말씀으로 견고케 하게 신방에서 떠나시는데 신방하게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확증한 복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대인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견고케 한 내용이 16장 5절에 있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1차 선교를 마치신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한 봉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건강케 하셨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지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사도께서 이 사도와 그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확증한 규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견고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렇게 하나의 단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으로 예루살렘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한 복음으로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항상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구주, 그들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 항상 복음은 구원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회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단락이 이제 마지막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는 말은 힘이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황했습니다. 같은 의미를 여러 말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강조법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동을 구원하다가 그 큰 권세를 나타내셨는데 그 일로 옥중에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셨습니다. 로마 황제에는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늘의 황제께서 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통치자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권세는 하늘의 왕께서 황제의 옥문을 여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장도 예수를 믿었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하늘의 황제로 믿고 복종하면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 옥문을 여신 주님, 그분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황제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모든 권세자의 왕이시며 모든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을 심판하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도의 주님께서는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 옥문을 여셨고 자신이 하늘의 왕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 중에도 사도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성경을 강론하여 또 교회를 경고케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강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우상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특별히 그 아레오바고 관원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사도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고린도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셨습니다. 온 아시아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의 선을 통해서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가 이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우상의 권세에서 모든 우상의 풍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우상적인 풍속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복종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권세 안에 있는 온 아시아를 그의 나라로 평정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권세가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온 아시아를 정복해서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여기서부터 길게 있는 28장 끝장까지입니다. 여기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이 문단의 끝 28장 맨 끝이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전통적인 구분법은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하신 것 거기까지를 3차 선교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문맥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 문맥에서 봤을 때는 여기 19장 21절부터를 마지막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의 그 모든 로마 여정의 목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체를 한 단락으로 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로마로 가시는 그 여정에 많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여도 있었고 또 유대인의 서여도 있었고 또 광풍의 서여도 있었습니다. 물론 섬에서도 독사의 서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서여에서 사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로마를 보아야 하셨고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를 모든 서여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서여와 대적도 사도를 해하지 못했고 사도께서 로마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셨습니다. 아무도 사도의 증언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그 로마 여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도께서는 항상 교회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그런 의미로 사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함께 떡을 떼고 밤새도록 강론하시면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떡을 떼면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 죽음이 왔지만은 떡을 떼는 생명의 공동체는 죽음의 권세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교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또 뭐라고 권하셨습니까? 자신을 본으로 삼아서 권면하셨는데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은 자로서 그들이 사도로부터 3년 동안 밤낮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양떼들을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지켜내라고 권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께서는 죽음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낱낱이 다 보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은혜의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유대인 형제와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 비용까지 다 대고 결례에 참여하셨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가,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하나 될 일이라면 사도께서는 이처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를 서요죄로 고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관원들을 통해서 사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유대 공회 앞에서도 이방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유다 왕 앞에서도 사도께서는 오직 예수의 주되심을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광풍의 서요도 독사의 서요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께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셨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께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셨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신 사도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불렀냐면 동적인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조상들의 소망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거듭거듭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의 강론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마음을 합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장 26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거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감추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이사야서 6장은 이스라엘 저주하는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주님께로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많은 확실한 증거를 듣고도 혹시나 고침을 받을까 해서 예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문맥은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증언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부르시는데도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으니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죽였으니 이제는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해도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땅끝까지 사도를 보내서 증언하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고쳐주러 가는데도 도무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끝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방인은 들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로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상에서 하나 되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며 사도의 말씀으로 교회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공회가 확증한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를 이루고 이런저런 판단과 이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사도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사랑하셨고 이방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말씀으로 사랑하셨고 이방인은 유대인 아래 두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거루 햇빛과 비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이방 땅에 보내신 것도 그들을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서여도 이방인의 서여도 이스라엘 불순종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거절한다고 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장자 백성 삼으셔서 옛 나라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나라에 작은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작은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대다수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장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맡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천하 만민을 그의 나라 권세로 부르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는 땅끝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왕의 부르심에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대항할 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로 존귀케 하시고 지금도 땅끝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그들의 왕을 부정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셨지만은 사도께서는 항상 먼저 유대인 회당에 찾아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조상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그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기 백성, 그 장자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갔지만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결국 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도록까지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우둔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원수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들을 다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돌아오면은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해지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부르심이 오늘 우리 부정한 이방인을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몸을 줄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 옛 백성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까지라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주적인 왕국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영하는 이제 장자 백성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와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언약의 상에 앉을 때마다 오직 주의 나라 영광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의 왕 되심을 담대하게 힘있게 전파하십시다. 우리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온 세상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천하 만민을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이며 천하 만국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천하 만국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이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교회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으며 그 무엇으로 다 찬양하겠습니까? 장자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장자 백성 택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니 그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큰 지혜와 크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옵고 이스라엘도 이 나라로 들어와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언약의 상에 앉았사오니 이 언약의 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왕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왕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기까지 오직 왕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왕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힘써 지키게 하옵시고 왕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며 왕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오니 오직 왕의 나라와 왕의 영원함을 위해서 왕의 상에서 먹는 왕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우리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로 참 빛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사옵고 이제는 우리도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갈지라도 항상 주의 면전에서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해주시옵고 오늘 이처럼 주님의 상에 앉았던 것처럼 주의 백성의 가정을 주님의 몸으로 거룩하셔서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로부터 출생하여 약속을 따라 이처럼 주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저들이 그 무엇에게도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이 언약의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의 전 인생을 거룩하게 드리는 귀한 그릇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빛과 영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무궁한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약한 중에도 주님의 부활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의 연약함과 주의 백성의 고통과 슬픔을 잘 아시오니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 능력 있게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저들이 이 일로 교회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교회에도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고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고 교회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 교단에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땅끝까지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를 새롭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키셔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몸에 약함 중에 있는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아르헨티나 이정은 한율리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온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종들의 수고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봉사가 영원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함께 떡을 떼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도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평안이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하늘 통치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는 성령의 구원하심이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